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고백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이게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서대문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은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이 기도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약을 지나 오늘날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 종결까지 와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이 성령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로 영광과 찬송을 되게 하시고 또 받으실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지. 예수님은 좀 다른 얘기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별로 점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찬송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또 원론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야. 우리가 특별히 할 일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부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우리가 바로 그 내용이 된다. 마치 농부가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심는데 심을 때도 기대를 하죠. 또 기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걸려서 가꾸어 많은 열매를 그 나무가 맺으면 그야말로 거목되면 얼마나 주인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저 입으로 영광 돌립니다 한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고 찬송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노래 자체가 아니고 그 찬송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표현과 나 그 사람됨,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사람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전가해 주셨다. 그 의에는 신분과 자격과 능력과 미래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듯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 안에 심으실 때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의의 나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목표는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의의 열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많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인격,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많이 우리의 인격으로 맺어 드러내며 사는 것.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시간 걸려서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 되셔서 부지런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기적을 안 나타내시며 우리의 몸도 아픈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과분한 칭찬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불로소득으로 많이 우리 소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막히게 답답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하는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날마다 좋은 일만 그런 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몇 년 후에 열매 맺을 때에 맨날 좋은 햇빛만 받고 맨날 좋은 걸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풍상도 겪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건드려 가지고 불편함도 없고 이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잔치 때 쓰는 거거든.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인생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아버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맺힌다라는 같은 다른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정도 대단한 신앙인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주 거칠고 아직 갈 길이 뭐다. 그러니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했거나 의의 나무가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분 그 자체가 내가 의의 나무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다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생명도 없는 나무가 내가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 나무는 병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더 좋은 의의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지 못하는 부족함을 더 경험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신분, 이 자격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의의 열매가 좀 빈약하구나. 그러니까 많이 맺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끝. 그렇게 가야지. 아, 나는 틀렸어.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많이 쓰는 좀 속된 용어로 주제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흥분할 것 같아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키우시는데 똑같이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의의 열매의 차이가, 인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교감과 그리고 나아가서 협력은 인격 대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와 보호와 동력도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키워주시는 환경과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반응을 보이고 더 잘 따라가고 더 내가 노력하면 더 많은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저 식물나무하고 사람인 의의 나무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나를 키우느라 수고하시지만은 나도 수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수고 많았다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은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쏙 데려갔는데 뭐 했다고 보상을 해줍니까? 천국은 가겠지만은 열심히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환경에서 버텨냈던 사람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보상도 주시고 또 그 영광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참 수고했다, 그 영광 같이 나누자,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넘치게 하십니다. 왜 점점 더 넘친다고 말씀하냐면 이게 시간 걸려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갑자기 기도 한 방 하고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풍상을 겪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지식이 생기면서 총명이 더 생기면서 더 노력하면서 기도에서 받기도 하고 성경에서 깨닫기도 하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점점 배워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한 번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 걸려서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고 분량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딱 이 한 계명 주셨어요. 이거 붙들고 우리는 가족을, 친구들을, 또 이런 사건 속에서 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버텨내면서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원망했다가 참았다가 반복해가면서 결국에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 선인지, 이게 뭐 시험인지 축복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나쁜 짓이고 이건 악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조금씩 실력이 길러지면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수준에까지 점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 진실하여 허물 없이 가야 된다. 여러분, 거룩의 다른 말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진실하셨고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모습으로 점점 다가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입니다. 평생 교육원 과정을 떠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공부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라,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왜 기도합니까?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조차도 기도하면서 도움받아서 되어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셔서 그 의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열매 맺는 과정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 나는 내 의지 가지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으리라 생각한다면 저에게도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 골짜기에 마른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저에게도 생생하게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고, 너를 지금 내가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7장 앞에 있는 36장 37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것저것 떼쓰고 욕심부리고 기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주겠다는 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도 말고, 양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를 늘 반복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2번 기도 문장을 읽어드리고 다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외울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분별과 거룩함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자,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사랑과, 제가 설교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분별과 거룩함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자, 시작. 사랑과 분별과 거룩함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기도를 먼저 같이 드린 다음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혹시 기도하시다가 뭐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면, 아까 그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분별과 거룩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수님 닮은 열매 가득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 키우고 또 연로하셔서 고동이 어려우시고 병상에서 주의 피 묻은 손에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또 크느라고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 태중의 아이까지, 해외와 군대까지 우리 모든 서대문교회 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의의 열매 풍성한 인생 되도록 단단한 그리고 견고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앞에서 잠 못 자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고 괴로워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오래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대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가족들과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